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꽃을 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요. 전 아직도 어색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오늘 3장이잖아요. 그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1장, 2장을 조금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면요,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죠?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나요? 아니면 그 흉년 든 땅을 떠났나요? 떠났죠.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때 모압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런 나오미에게 정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에 나는 마라 인생이다. 자기 이름은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쓴물이다. 정말 쓰다. 내 인생이 참 고되다. 라고 고백을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보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보시사.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기 백성을 방문한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흉년을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나오미가 듣고 그 땅에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며느리 2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누구였으니까? 말론과 기론이었으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여기 남아라. 너희들 가도 이렇게 좋지 않다. 나만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자부는요, 그 땅에 남았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은 자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잖아요. 룻이 남겠다고 했어요. 충분히 정말 나이가 젊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곳에 남겠다라고 남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1장 16절에 보면요.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자, 룻이 지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압 땅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있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어디를 따라갑니까? 자,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부 이름이 뭐라고요? 룻이. 자, 그 둘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왔는데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무엇을 하러 가냐?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요. 자, 여러분, 밭농사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3가지 이렇게 파트가 있었대요. 자, 첫 번째는 밭을 추수할 때 추수하는 파트, 그리고 또 2번째는요, 그것을 묶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파트가 뭡니까? 이삭을 줍는 파트가 3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 제일 정말 하층민이 하는 이삭 줍는 파트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디로 들어갔냐? 정말 이삭을 주우러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요. 바로 보아스라는
그 정말 사람의 정말 밭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적혀있는 2장에 보면 우연히 들어갔다라고 하지만요, 그 모든 계획 안에 누구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누구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게 했다고요? 이삭을 주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자릅니다. 낫으로 자르면 묶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줍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는 상실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 밭에 들어갔다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시작해요. 채워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룻에게 특혜를 주었어요. 그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삭이라 줍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정말 3가지, 크게 한 4가지 정도 특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특혜는요, 그가 다른 남자들, 젊은 남자들에게 얼씬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첫 번째,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룻을 누가 지켜줬다고요? 보아스가 젊은 남자들이 건쳐도 못 가게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요, 물을 떠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층민이기 때문에 주전자를 들고 물을 떠야 되는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가요. 누가 또 오면 물을 마시도록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식도 그는 정말 겨우 먹을 수 있는데 넉넉한 음식을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로 보아스가 큰 배려를 해줘요. 그가 원래는 이삭 주는 사람은 정말 밭에 변두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별을 지는 바로 중간에 가게에서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더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았죠.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 이삭을 더 많이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한 에바라는 그 리터로 1.5리터로 바로 콜라병 1.5리터로 한 15병을 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쌀을 콜라병 1.5리터 병에 15병을 이렇게 매주 주우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먹고도 남았겠죠.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요, 일부러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일부러 정말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특혜를 아주 많이 주었죠. 누가 누구에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특혜를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4번째 특혜가 아주 큰 특혜였어요.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이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개 아래에 있듯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너가 어떤지 정말 네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머니를 도와서 그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뭐 했습니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그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느 땅에 있습니까? 자기 고향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데 그런 정말 모르는 남자가 정말 특혜를 주고 또 기도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은요, 바로 룻과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3장을 보기로 원합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1절을 요약하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또한 너를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할 것이다. 강한 결단이, 시어머니가 지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강한 결단을 밝히고 있어요.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하고 또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룻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결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오미가 들었어요. 지금 보아스가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혜택을 주고 있다,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계획을 짰어요. 어떤 계획을 짰을 것 같습니까?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결혼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야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놀라운 그 정말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와요. 자, 나오미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 세 명은요,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자, 룻은 누굴 보고 있었어요? 모압 땅에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온 거예요. 또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요,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지금 뭐 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결혼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방향들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요, 다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고 고향 땅 모압을 떠나왔고요. 또한 보아스는 철저하게 오직 룻을 선대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보았는데요,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 누구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는 오직 남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룻과 보아스와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을 축복해서요,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다윗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결국 천년이 흐르고 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인애를 베풀고 정말 남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가정이 아니라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애를 가지고 헤세드를 남을 위해서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남을 섬기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그 가정에 다윗이 태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듯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하는 그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정말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자, 6절은 보면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대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에게 예쁜 옷 입고 또 옷도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보냈냐? 타작마당으로 가다. 그리고 가서 그 옆에 정말 보아스 곁에 누워라. 발치에 누워라는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6절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6절 그대로 놔두세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지금 그럼 룻은 어디에 누워 있겠습니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즐거운 때. 6절에 보면요, 6절에 타작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타작을 하는 시기예요. 자, 타작을 하는 시기는 정말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어떤 날입니까?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이라서 흥겹고 기쁜 날이 바로 잔칫날, 타작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작하는 날은 가장 기쁘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 옆에 있는 그런 입구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하면서 뭐 이렇게 포도류를 한잔 했든지 하면서 거나하게 취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하고 있어요. 흥겹게 정말 흥이 올라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금 곡식 더미 끝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룻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바로 그 발끝에 이불을 들고 가서 같이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8절 9절 보면요,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 자,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뭔가 느껴지니까 딱 보니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룻이, 한 여자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뭐라고 물었죠?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면 있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룻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룻입니다. 라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옆에, 우리가 앞에도 정말 룻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예.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방 여인이다. 2장 10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는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녀는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뭐라고 했냐?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2장 13절에는 나는 하녀입니다. 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3장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룻이고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종은요, 하인과 달라요. 바로 자신이
주인 바로 곁에서 섬기는 높은, 어찌 보면 그 하인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이전에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인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는 지금 나는 룻입니다 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 곁에서 섬기는 여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요, 하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아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힙니까? 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적어도 룻은 7주 정도,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정말 보아스와 함께 했거든요. 보아스가 그때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항상 특혜를 주었죠. 그리고 또 축복 기도까지 해주었죠. 그 7주라는 기간 동안요, 룻은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스의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말 나는 룻이구나, 다른 하인이나 정말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는 룻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낮은 하인이 아니라 여종이구나, 보아스를 섬기는 여종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비로소 어떤 자인지를 그가 7주라는 보아스의 그 보살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없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진이야, 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요, 보아스와 그 7주라는 기간을 통해서 정말 룻이 특혜를 주면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는 그 정말 보살핌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룻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아니라 진짜 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요. 존귀한 것을 알면요,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신 형상의 존귀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은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장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룻이 요청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덮어달라는 것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지금 룻을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룻을 덮어주세요. 나 룻을 덮어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옷자락은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는 뭐냐면요. 날개입니다. 날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기도 해줬죠. 하나님의 날개로 당신을 덮을 겁니다. 당신에게 상 줄 겁니다. 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앞에 그림, 한번 앞에 그림입니다. 카나프 나오죠. 19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덮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뭐로 덮었어요?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들을 덮어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그 정말 출애굽의 이야기를 뭐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가리고 무엇을 맹세했냐면요. 언약 관계로 맺었다. 그 출애굽에 독수리 날개치듯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바로 언약 관계를 이루은 것이다. 옷으로 덮어서 언약 관계는 뭐냐면요. 쉬운 말로 하면 결혼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결혼해서 그 관계로 너희들의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덮어준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책임져, 이 말이에요. 내 책임져. 공식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 신청하는 거예요. 여자가 룻이 당당하게 지금 뭐 해라는 겁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너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달라. 나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나를, 내 가문과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그 이유가 끝에 나와요.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끝에 분홍색 핑크빛으로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결혼관계를 당신이 줘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핑크빛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룻은요? 기업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이란 말은 땅을 말하죠. 물을 자는 말은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대신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값을 치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그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11절에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 글자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제안을,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내가 너와 결혼해서 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세 가지를 책임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땅을 다시 찾아둬요. 돈을 지불하고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지고 그 정말 다 뺏겼던 엘리멜렉의 그 남편의, 나오미의 남편의 그 땅, 그 아들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 결혼을 해서 정말 룻을 책임지고요. 그것도 나오미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 땅이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의 땅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까? 다 뭐 한 겁니까?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다 치르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다 값을 지불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너희 가문을 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요, 한 분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혹시 떠오르신 분이 있습니까? 값을 다 지불하고 다 희생을 지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분께서는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이 뭔가를 잘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룻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의 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능력이 없이 살아야 되고, 또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된다라고 정말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업 물을 자로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바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 있으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로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바로 룻이 그것을 지금 누구를 믿었듯이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그의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라가면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신뢰하는 만큼요, 그분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어떠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7주 만났는데 그는 변했어요. 나는 룻이에요.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신실하심을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